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작은 것을 말할 때 도토리를 얘기하잖아요. 도토리 기적이다.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씨앗, 이 도토리를 심으면, 그래서 물을 잘 주면 몇 메타까지 자라냐면 8m? 30m. 상수리 나무 30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이 자라서 그렇게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 처음에 보면 이 작은 것을 깨닫게 하셔요. 작은 것. 근데 이것이 점점 가서 큰 나무로 자라듯이 완성품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깨달음이라도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이르게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사실 이 깨달음이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큰 나무로 자라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계시의 점진성? 점심성이 아니고 점진성.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작은 거였는데 점점 자라가서 충만하게 되고 내 인생을 그렇게 충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그렇죠? 지식을 알아라. 이 정도가 아니고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죠?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근데 그 충만함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깨달음에서부터 온대. 깨달음에서부터. 깨달음 다음에 체험하게 돼요. 체험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점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신다. 충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함을 주실 때는 무엇부터 시작하게 하신다? 깨달음을 가지고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닫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깨닫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피자 좋아하세요? 피자? 네, 피자. 네, 피자. 피자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 외국 가서 피자 달라고 그래야지. 근데 여러분, 그 코스트코에서 피자 먹어보셨어요? 코스트코에서 안 먹어봤어요? 코스트코 피자 먹어보신 분? 작던가요? 크던가요? 내가 그렇게 큰 피자를 한국에서 보다니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스트코가 미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이즈에 맞춘 것 같아.
미국에 가면 모든 게 다 큽니다. 다 커요. 화장실도 크고 다 커. 먹는 거 뭐 할 것 없이 다 커. 역시 크구나. 근데 이 피자도 큽니다. 피자. 그래서 피자 한 판을 다 못 먹어요. 물론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작은 피자 있으니까 그걸 한 판 다 먹을 수 있지만 절대 한 판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나눠 먹어야 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피자 한 덩어리를 한 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계시, 깨달음을 완벽한 깨달음을 처음부터 주신다 생각합니다. 오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완벽한 깨달음을 처음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자 조각 중에 한 조각 주십니다. 한 조각. 그 다음에 또 한 조각. 그 다음에 또 한 조각. 그 다음에 또 한 조각. 그래서 결국은 동그란 완전한 피자 한 판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실 때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주신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깨달음에 우리의 지정의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깨달음과 계시가 그 영광이 내게 한꺼번에 계시가 되잖아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견디지 못해요. 그 영광을.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성장하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내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깨달음도 주신다. 다시 말하면 또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깨달으면서 내 영적 성장도 이루어지게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수학이 라플라스라고 하는 수학이 있어요. 공대생들이 쓰는 수학인데 여기 공대생 초등학교 1학년한테 너 라플라스 이거 풀어봐 하면 이 아이 머리 쥐어 뜯습니다. 그냥 포기해요. 그냥 거기서부터 수학을 포기해. 계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숫자 1, 2, 3, 4 이 더하기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미분, 적분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무슨 갑자기 미분, 적분부터 여러분도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어차피. 그런데 이거부터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도망간다니까요.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아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다. 아셔서 작은 것부터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내게 이것을 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죠?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더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누구와 친밀해져요? 하나님과 친밀해져. 그러면 뭐가 돼요?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계속 이어지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성장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만큼 성장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면 하나님이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온전한 것을 주면 사람이 감당 못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좋은 것을 줘봐요. 어린아이에게 만약에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 5만 원짜리 딱 주니까 애한테 화를 내면서 던져버려. 5만 원짜리 주니까. 그리고 돈 내놓으래. 돈 내놔라. 500원짜리 딱 주니까 화색이 돌아. 화색이 확 돌아가지고 좋아가지고 확 춤을 춰. 아니 5만 원짜리는 500원짜리의 100배인데 모르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는 처음에는 작은 깨달음부터 시작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과 계시를 주실 때는 점진적으로 주신다. 우리의 성장함에 따라서 주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 비전, 깨달음, 그죠? 이걸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자라가요. 점진적으로 자라가.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75세에 찾아오셔서. 큰 민족. 사실 당시에 75세면 자식을 낳고도 남아요. 자식이 있어야 돼. 근데 자식이 하나도 없네? 에?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그 나이 되도록 자식이 75세. 옛날에는 나이 많이 살았죠. 아브라함 열서 175세 살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면 에녹이 몇 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줄 아세요? 에녹이? 65세. 65세. 그때 당시에 수백 년을 살았는데 사람들이, 무드셀라는 900세가 넘도록 살잖아요. 근데도 일찍 그렇게 나왔어요. 65세에. 근데 아브라함이 한참 그 후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75세면 거의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이거 못 낳아.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딱 할 때, 생각할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잖아요. 그죠? 뭔가 비전과 소망을 가져.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이 역시 없네? 몇 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몇 년이 지나도. 역시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주여, 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 속에는 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자식, 아들 하나, 아들 이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어. 수년 동안 이제 거의 포기 단계야.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자식 생각만 하고 있지만 내가 너의 상급이야. 네가 나를 찾으면 네가 자라가게 될 거, 믿음이 자라가게 될 것이고 네가 성장하게 될 텐데, 그럼 자연스럽게 자식이 생길 텐데, 너는 성장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 마음을 성장에 두지 않고 네 문제 해결에만 두고 있구나. 이거예요. 네 생각만, 자식 생각만 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자식이 없는데 무엇을 주시렵니까? 내 종이 엘리에셀인데, 내 종인데 그 종이 내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할 겁니다. 나 자식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때 다시 점진적으로 계시 하나를 더 주십니다. 뭐냐면, 내가 큰 민족, 다시 말하면 자식을 낳게 하겠는데 아니다, 엘리에셀이, 종이 너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게 된대요. 자기 몸에서. 점점 하나님이 계시를, 깨달음을 더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야, 내가 낳는다고? 이제 믿음이 뭔가 좀 생기는 것 같아.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심지어 많은 별들도 보여주고 모래알도 하면서, 봐라, 이 수없이 많은 별들, 너의 자손과 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너의 몸에서 난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 믿었어요. 이제 믿었어요. 뭔가 좀 성장이 됐어요. 이제 성장. 근데 여전히 자식이 안 생기네. 계속 나이는 들어가고 80이 넘었어요. 80, 하나, 둘, 셋, 넷. 더 이상 못 참아.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꾀가 생기기 시작해. 몸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몸에서. 내 몸에서 나면 되지. 그죠? 벌써 옆에서 또 사라가 딱 얘기를, 당신 몸에서 난다고 했지 내 몸에서 난다고는 안 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난다고는 안 했으니까 내 여종에 들어가서 당신 자식 낳으면 되지. 굉장한 아이디어거든요. 왜 진작에 그 생각 못했지?
그래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여종으로부터, 하갈로부터 자식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것이 86세예요. 86세. 그러니까 다 늙어서 이제 낳았어. 그래, 이스마엘이 내 자식이다. 내 몸에서 낳았어. 내 몸에서. 이제 다 된 거지. 야,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지 않으면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아. 오해를 한다고. 오해. 그게 아닌데 오해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완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불완전히 이 작은 깨달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더 깨닫게 해주세요. 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온전케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 되지. 자기 방법을 자꾸 쓰니까 그 작은 깨달음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그리고 자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더 깨달음을 주세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구하셔야 돼요. 겸손히. 자, 그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생은 하죠. 우리의 삶에 고생은 있어. 그러나 장가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에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계시를 더 열어주셔요. 깨달음을 더 이제 확장시켜 주십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죠? 점점적으로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는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히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몸에서 나지만 네 몸뿐만 아니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사라가 너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줄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오. 점점 확장되죠? 뿐만 아니라 이름도 주셔요. 그때는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심지어는 내년 이맘때 태어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점점 확장되어서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한 응답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충만함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점점 확장돼서 온전하게 되면 내 삶의 것을 체험하는 것도 온전하게 되고 충만하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적은 깨달음이라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오해하지 말고, 또 적은 깨달음이라고 이게 가치 없다고 던져버리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계시를 더 증가시켜 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깨달음을 더 확장시켜 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마침내 온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 사실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쭉 계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천국의 계시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또 천국의 그 깨달음에 더 확장된 깨달음이에요. 그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세우고 그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왕의 권세가 나타나서 통치하잖아요. 왕권으로.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온 우주와 하나님의 나라를. 할렐루야. 이것을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통치하는 것. 그래서 점점 에덴 동산에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예루살렘, 법궤가 들어와서 왕이 통치한다. 이거 확장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점점 더 확장시켜 주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죠? 천국은 감추어진 보배와 같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시가 확장됩니다. 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딱 나오죠. 천국의 한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고, 그로부터 생명수의 강줄기가 흘러고, 그 길은 정금의 길이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 천국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 자,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깨달음은 점진적으로 확장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 할렐루야. 예, 충만함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만함. 자, 이 충만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작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작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작은 깨달음에서부터. 그래서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씨앗. 말씀을 씨앗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의 그 말씀을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움트고 나와서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펼쳐지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할렐루야. 점점 이 작은 것이 마치 도토리가 점점 커서 30m가 넘는 상수리 나무가 되듯이, 그래서 또 다른 같은 열매를 맺듯이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작은 깨달음인데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 충만함을 맛보게 하는 것은 작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작은 깨달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작은 깨달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작은 깨달음 주시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작은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잖아요. 그 작은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이 작은 깨달음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것은 어마어마한 비전과 하나님의 꿈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 작은 깨달음이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있다.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작은 깨달음을 딱 가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서 하나님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시는 거예요. 겸손히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깨달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음을 확장시켜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다 이루리라. 사실 이 다 이루리라 할 때 처음에 저도 이것을 깨달을 때 작은 부분이었어요. 그 작은 부분이 뭐냐? 이 다 이루리라 할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토, 가나안 땅의 그 영토를 다윗이 다 정복했다. 다 이루었다. 여호수아는 이루지 못했지만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영토를 차지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특별히 중요한 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중요한 거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그 영토를 다, 약속하신 영토를 다 다윗을 통해서 차지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에 예루살렘을 세워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캐피탈, 하늘에 있는 천국의 새 예루살렘, 그것을 그대로 딴 새 예루살렘을 땅에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통치는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의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다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 이루리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아, 너와 너의 자손의 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확장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너를 만나니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역인지를 점점 확장.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여러분 항상 더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한 30년 넘게 묵상했나요? 지금도 그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질까요? 네? 참 이렇게 묻는 게 참 우습네. 그죠? 여러분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요. 계속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3장 27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도요 계속 깨달음이 있어요. 새로운 깨달음이 확장되는 거. 그만큼 내 삶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깨달음만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딱 봤다고 해서 내가 이거 딱 보고 뭔가 좀 깨달아 이게 전부인 줄 알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깊이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축복을 내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끝이 없이 넓으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그 한마디를 붙들고 여러분 일생 동안 그것을 묵상해도요 다 묵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그 정도로 넓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한마디 말씀 깨달았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친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충만함이 더해진다. 할렐루야. 자, 예를 들면 또 하나 있어요. 신부. 그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신부를 만들기를 원하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를 만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깨달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신부를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야, 내가 신부가 돼야지. 그거예요. 근데 점점 깨달으면서 신부가 기름 부음 받아야 신부가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기름 부음 받아야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내가 그냥 막연히 신부가 돼야지 애쓰고 노력해. 근데 신부가 되는 모습이 잘 안 나타나. 왜? 기름 부음 받아야 신부가 된다는 깨달음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깊은 깨달음을 오면 여러분 그 깨달음대로 완성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기름 부음 열심히 받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요. 이 신부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거구나.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러면 신부도 이와 같이 대제사장과 같은 영광스러운 신부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그냥 신부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돼야지. 새로운 비전과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 새로운 열정과 은혜가 부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달라져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면 됐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아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네. 게을러서 안 되겠네. 여기가 다 끝이 아니네. 더 나가야 되네. 영광에서 새로운 영광의 높은 차원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어느 때까지요? 아가서에 말씀한 것처럼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수없이 많은 왕비들이 있고 비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바로 그 완전한 자,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
이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작은 깨달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작은 깨달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이 작은 씨앗과 같은 깨달음을 무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더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작은 깨달음이 전부인 줄 알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죠? 아브라함처럼. 아니, 내 몸에서 나면 됐지. 아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이다. 오해하는 거, 오해. 오해하면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온전한 깨달음까지 나아가라.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라.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